스스로 앉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된 자리고 또 앉을 분이 있으니까 좀 낮은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서로 입장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밀려서 내려온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앉을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해요? 맨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내 버치여, 친구여, 이제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고 저 위에 상석이 내가 준비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고 또 이제 본인도 존귀하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맨 마지막 14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상급과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스스로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잔치 주인이 찾아와서 높은 곳에 앉으라고 청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스스로가 겸손함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은 교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나를 반드시 부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이제 서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청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청해줄 때까지, 상대방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높은 성, 이제 왕자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도 이제 여법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 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탄하셨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 예수님을 높여드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준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가슴 아플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낼 필요도 더욱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도 자기 백성이 몰라주는데 메시아도 이제 우리가 조금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몰라줬다고,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내가 나를 몰라줬다고 그렇게 상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그마한 상심에서부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부부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제 극복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낮아져야겠습니다만 상대방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줘야 맞겠냐? 이게. 너도 나처럼 낮아져야지.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너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너는 왜 나처럼 겸손하지 못하지? 이거 수준이 고만덩어리네. 이렇게 말을 해 옳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백부양부에서 너도 나처럼 따라해봐.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 이제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변에서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딸이 있었으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다가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원주민 사이에서는 지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가까운 나라에서는 지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처갓집에 장인에게 이 부인을 데려오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음을 샀다는 거예요. 이 섬에서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다시 말하면 장인에게 대가를 치르는 그 물품이 뭐냐면 암소입니다. 암소.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는 통통하고 예쁜 여자는 암소 4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4마리를 주면은 잘 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마르거나 매력이 떨어지면 암소 3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여자하고 살려면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런 여인에게는 암소 1마리 주는 것도 이제 아깝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사리타를 데려왔는데 이제 체구는 마른 체구에다가 어깨가 구부정한 빈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암소 8마리는커녕 4마리 주기도 아깝고 3마리 주기도 아까워요. 그런데 암소 8마리를 주었으니까 주위에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너는 속았다는 거죠. 바보같이. 암소 2마리, 암소 3마리면 충분히 되는 건데 8마리나 줬네. 적어도 5마리에서 6마리 손해봤네. 이 바보야 하면서 비웃음을 산 겁니다. 선교사가 이 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이 링고의 아내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과는 달리 이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고 선교사가 링고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모습이 왜 소문과는 좀 다를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에 링고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젊은 이제 아낙네들 결혼을 한 아낙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암소 5마리야. 그러면서 목을 쭉 내밉니다. 그때 그 맨 끝에 앉았던 여인은 암소 1마리에 이제 시집왔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고는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 사리타를 데려올 때에 그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링고는 아내가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그런 아내,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게 어깨가 구부정하고 자신감이 없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도 그러나 이제 그래서 암소 2마리, 1마리의 가치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앞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자로 이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던 아내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그런 아내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특히 자기의 가치를 이제 알아가지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다시 말하면 남편의 기대 또 아내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제 옛날 이야기도 나와 있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온달이라고 하는 사내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더니 한나라를 구하는 장수로 탈바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녀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고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암소 4마리쯤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암소 2마리밖에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런 수준으로 나를 대한다면 화가 나겠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암소 2마리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가치를 높이 이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암소 4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마치 암소 6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대해주면 그 사람이 6마리의 가치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꿈꾸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계획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빠는, 엄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그 기대와 평가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 한다면 100까지는 못 돼도 70, 80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가 100의 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50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그 자녀가 50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은 호랑이를 그려야 그나마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쥐도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에게도 큰 이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스스로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시끄럽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높게 평가해주고 기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대만큼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높여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효도도 안 하네. 효도 안 한다고 따라할 게 아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어디 한번 하는가 보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언제 다 오라고 하고 오면은 내가 용돈을 준다고 다 오라고. 그러면 올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는 주지 않고 공부를 못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높여줄 기회를 상대방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낮은 곳에 있으면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높은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줄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이 나를 높여줄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나누려거든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입장,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샀으면 너도 한 번 사야지. 너는 어찌 맨날 얻어먹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또는 각자가 돈을 내는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요즘은 미덕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잔치를 베풀었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한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에 12절에 보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네가 한번 냈으니 내가 한번 낼게 이렇게 말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런 사람들을 청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는 좋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받을 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준 거고 또 선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반드시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제
갚아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품을 받는 손님의 입장이거든 낮은 곳에 임하시고 겸손하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베푸는 자의 입장, 주인의 입장이 되거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 유익인지를 살피셔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품어주어서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시고 가족이 화목하고 또 이웃 간의 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